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율법에 대한 엄명, 예수의 율법에 대한 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지껏 모았던 말씀을 이제 또 문헌의 서론 비슷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율법이나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또 이것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좋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엄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서 중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규명하고 있지만 이 경서는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은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책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두고 하는 소리죠. 그 기록된 양이 지금 성경책, 구약이죠. 구약의 2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경서를 이렇게 나누죠.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나누는 것은 70인들이 이걸 번역할 적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크게는 이렇게 나눕니다. 율법, 예언, 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고 다음에 예언입니다. 옛날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70인역을 번역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원 성경은 이제 말한 세 가지인데 마지막의 문서는 문학으로 룻기, 에스더, 시편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경서의 핵심은 율법이죠. 그리고 예언이란 이스라엘 국군이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율법 정신이 바로 관철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국군이 기울어진 것을 설명하면서 그 죄는 율법을 수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천명함과 동시에 하루속히 여호와 앞으로 완전 회개해야 된다는
선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근본인데 예언이란 주전 8세기경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 등 그 동시대의 사람부터 시작이 됐죠. 이때 이스라엘은 동쪽에 아수르, 바벨론 등 큰 나라들이 생겼고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의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가 1년 동안 안 날 때도 있었고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동안 비가 안 올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옆으로는 위험한 산곡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지형적으로 대단히 좋지 못한 지역이죠. 유대인들은 역대로 장사의 머리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까닭이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자연히 장사하는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유대나라가 동서남북을 가르는 길목에 있어서 자연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가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런 거로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왔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은 살기에도 어려웠고 거기에다가 동쪽에 아수르가 침략해 와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잡혀갔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식민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스라엘 밑에 있는 애굽의 지배를 받았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피사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 나중에는 시랍의 알렉산더 지배를 받았다가 마지막에 로마의 지배를 받은 뒤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이 다시 잘 살려면은 옛날에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나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우리를 먹여 살리면 어떨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희망을 복도와 나는 이 기회를 포착해 그들의 고유의 신은 너희가 고통을 겪는 것을 너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잘못이 아니고 너의 잘못이다. 그런 거로 내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면 이제 너희들이 혹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한 이야기로 예언자들을 통해 전달하면서 메시아 사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지금은 누구를 어느 지역의 직책에 임명할 적에 사령장을 주지만은 옛날 그리 없는 시대에는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 그 사람의 특수한 직분에 임명을 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겼고 또 이런 사람을 보낸다 말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혹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졌지요.
하나는 아주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그대로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대개 바리새인 파나 사두개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또 반면에 이와는 달리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아주 힘이 있는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갈구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도끼를 나무 뿌리 밑에 두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가차없이 찍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철두철미하게 정화작용을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해서 다윗과 같은 힘있는 왕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에 한 파는 왕권도 제사장도 아니지만은 여호와의 신탁을 완전히 받아 가지고 백성을 잘 영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없지만 소위 SNF파 이런 메시아를 갈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여호와가 내릴 형벌과 해유에 수반하는 희망이 엇갈려서 기록된 문서이지만은 그래도 그 백성 중에서 자연히 우러나오는 희망의 소리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서 이 백성을 구출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상적으로 발달하게 예언이 발전하게 감에 따라서 그 예언 자체도 발전하게 되었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한 것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을 갖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강렬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도 예수를 메시아인 줄로 알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물론 그 외 제자들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도 뛰어난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고 요한의 형제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았습니다. 메시아 중에서 왕권을 가진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당신이 왕권을 가질 때 내 아들 하나를 우편에 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하는 이야기를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세상에 와서 왕권을 잡은 일도 없고 왕권을 꿈꾼 일도 없고 또한 제사장 행세를 한 일도 없습니다. 또 모세와 같이 신탁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 백성을 인도했던 그런 예수도 아닙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예언과 예수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깨닫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속았다 그것이죠.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또한 그가 말한 신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민족의 신 여호와하고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대로 두면은 우리 민족사의 대단한 오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해가 된다. 이런 자를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뒤로 제사장과 내통하게 되었고, 기회가 포착되면 예수를 제거할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적에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영특한 사람이었죠. 단지 정도 문제지만은 다른 제자들도 그런 정도까지 간파를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일찍이 그것을 간파한 까닭에 예수를 잡는 작업에 동참했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가 말한 이 율법과 예언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생활하고 말씀한 것과 또한 자기의 된 일을 놓고 이것을 자세히 검토해 볼 적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율법과 예언은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을 것이라 했을 적에 제자들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은 이 경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거로 이 글이 그대로 완성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생활과 그의 말씀과 모든 것을 볼 적에 이 구약에 있던 말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니었고 또한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백성을 영도해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하에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서 이 나라를 구출해 줄 수 없는가? 그들이 목말라 구하는 것이었지만은 예수는 정치 문제 1점도 언급하지 않고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로마에 바칠까요 말까요 할 때에 그따위 소리 나에게 하지도 말라. 돈이 로마 돈이면 그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일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에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치의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심지어는 윤리 문제까지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된다느니, 시집장가를 어떻게 가야 된다느니 이런 방법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적에 할 수 없이 몇 마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하니까 혹 간호했다면 이혼하려무나 그런 정도였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그 목적의 심오한 이치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수되면 예수는 이 땅에서 속히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다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독생자였습니다. 독생자란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계승받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독생자의 자격을 완전히 획득한 것은 아니죠. 그가 자기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했을 적에 독생자의 지위도 얻어지며 또한 속히 저 세계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왔죠. 사람으로 나서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가 사람으로 와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까닭에 이제 사람 중에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예수와 이미지가 같은 사람은 이 땅 위에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대로 둘 수가 없을까요? 이 땅 덩어리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로 이 땅 위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런 사람을 구체해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길입니다. 즉 천국의 길을 마련해 주고 천국의 길을 열어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서 우리들이 간다 하더라도 있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품에 쏙 들어가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들이 있을 것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없었어요. 이곳은 인간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에 의해 돌아간 다음에 완성될 세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을 자세히 검토하고 연구하면 그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제 말한 말에 그러니까 구약이죠.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봉착됩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을 철저히 살펴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무려 10년을 넘게 구약만 가지고 연구를 했지요. 제가 목록으로 본 성경맥을 집필할 적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하나 하는데도 1년을 더 걸렸습니다. 내 일평생 고생과 수고와 모든 정력이라 하면은 구약 성경에 바친 것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적에 즐거운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지만은 즐거운 시간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구약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해서 심지어는 가죽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글자 하나하나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렇게 떡가루가 되게 분석하고 연구해 보아야 예수의 사명을, 예수의 말씀을, 또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이야기도 추워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가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다 하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자신이 이 세상의 메시아라 하는 일도 없거니와 실제로 이스라엘이 기대되는 메시아는 아니었죠. 요한복음 17장에 난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로 말해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니었으며 또 구약에 아무리 파헤쳐도 예수를 증명할 만한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당대의 이스라엘 율법에 잘못된 것을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1.1획도 틀림없이 이 경서가 내게 대해서 완수될 것이다 해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까닭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와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었고 귀먹은 자들을 들리게 해주었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저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런 이야기죠. 십자가에 저절로 못 박힌 것이 아니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구태여 그 사형 선고를 피하려 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법에 의해 사형을 받았는가 하면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는 로마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 전에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아우성치지며 그들의 법에 의해 예수를 정죄하기 원했습니다. 즉 예수는 이스라엘의 법 구약 성경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지요. 그런 거로 여기서 예수의 말 그대로입니다. 교회에서 사도신경에 빌라도한테 사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럼 빌라도가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속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예수를 죽인 것이요. 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예언에 의해서 사형을 할 것이다. 말할 때 선생님 제발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했지만 예수의 대답이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뭐가 되겠느냐? 나는 이 경에 이른 대로 너희들이 율법과 예언에서 이르는 대로 십자가의 사형을 받을 것이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예수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지요. 그런 거로 이 구약 성경은 예수의 말씀대로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증거는 어떤 증거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거란 죽는 사람을 구출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증인하는 증거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 사람이 증언해서는 죽이지 말아라. 두 사람 이상이 이는 죄인이다. 증거를 하면 죽이라 그것이죠. 이스라엘 증거라 하는 것은 죽을 사람을 죽이기 위한 증거이죠. 그런 거로 예수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 이스라엘 예언에 의해 즉 이 경서가 예수가 죽을 사람이다 하는 증인을 서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죽여야 된다. 그 증언을 서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딱한 일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신이나 그 백성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 줄 몰랐어요. 예수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께 감추어 있던 비밀사항이거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까지도 우리가 말로는 부활하지만 부활이란 비밀사항이죠. 이제 교회는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으니 그의 모습이라든가 가르친 말씀을 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이치를 따져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재래를 내려오는 민족신, 우리가 섬겨온 그 신, 우리의 선조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고 아브라함의 신이요, 이삭의 신이요, 야곱의 신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이요, 이 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연구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느니라, 아름다운 말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바울이 교회에 퍼뜨려 놓은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신이요, 이삭의 신이요, 야곱의 신이요, 이 신을 섬김과 동시에 예수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으니 절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의 말은 별로 들을 필요가 없다. 몰라도 괜찮다. 대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오던 우리의 고유의 신을 잘 섬기기만 하면 된다. 그럼 누구든지 부활한다. 그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 거로 그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론을 보면 심히 유치한 소리를 전개됩니다. 이렇게 볼 적에 예수에게 가해졌던 모든 일이 이스라엘 형서에 계획적으로 들어있었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스라엘 경서에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그런 거로 이것을 잘 알아야 하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1.1핵도 목적을 달성치 않고는 없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예수에 대한 질투를 가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신은, 여호와는 질투의 신입니다. 이제 질투가 그 마음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 그를 십자가에 사형시켰습니다. 질투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사람이 착하면 착할수록 질투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질투,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미워했는가 하면 역시 질투하는 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행동과 말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행동과 말이 나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질투의 소유자는 그가 존경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더 크게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이 질투심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신들끼리도 역시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처형했으면 물론 그 처형 이전에 예수를 증오하고 헐뜯고 증상한 것도 이 구약이 그 원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의 교인,
서기관 등이 예수를 중상모략한 까닭은 그들이 구약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안목이 우매하여진 것은 구약 때문이었고 질투한 것도 구약 때문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구약 문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면 그를 어떻게 조처한가 하기 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구약 문서에 대한 언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